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열왕기상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죠. 근데 처음부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느냐 하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권유로 젊은 처녀를 구해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할 정도까지 나이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쇠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면 상당히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상당히 굉장히 노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왕위를 넘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왕위를 아들이나 후계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 지경이 됐는데도 왕권을 넘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냥 하려고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겠죠.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왕권을 넘겨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몇째 아들이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도 있는데 왜 넷째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을까? 잘 아시겠지만 첫째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해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반역을 하다가 결국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둘째는 어떻게 된지 잘 몰라요.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죠. 길르압. 이 둘째 아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다는 소식이 없어요. 아마도 병으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게 이 넷째 아도니아가 장자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낳았던 미워하는 여인이 낳았던 순서대로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냐면 아도니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왕위를 안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그 모의를 한 거예요. 누구랑 모의했어요? 네,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달. 두 사람하고 모의를 해서 군사들을 청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장자권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장자권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왕위를 나에게 물려달라 하면 안 됐을까요? 순서상 자기면 당연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본인도 눈치가 있었는지 어쩐지 아버지가 안 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결국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를 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선지자 나단이 즉시 밧세바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 줄 모릅니까?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한 계책을 말씀드리겠다. 당신이 먼저 다윗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면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증하겠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도 살고 왕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밧세바를 설득합니다. 밧세바가 당연히 설득이 되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의 형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즉시 다윗 왕 앞에 갑니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은 아십니까? 왕이 명령한 겁니까? 그러자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나단이 들어와서 밧세바의 말을
확증합니다. 나단의 말까지 듣고 다윗이 밧세바를 다시 불러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맹세했던 대로 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3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한테 내가 맹세했듯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와 용사들을 보내서 기온 시내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뿔나팔을 불고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외치라.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예전에 했던 맹세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자칫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재빠르게 대처해서 밧세바와 잘해서 다윗이 잘 선택해서 솔로몬이 결국 왕이 되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잘한 건가요? 이렇게 재빠르게 대처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게 아도니아가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질문.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의 시대에 가장 나라가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잘 된 건가요? 솔로몬이 왕이 된 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단연 나단이죠. 나단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단이 나섰어요. 다윗도 모르고 있었죠. 만약에 나단이 나서지 않았으면 압살롬 때처럼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수도 있어요. 뭐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근데 나단 때문에 결국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나단은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빠르게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단에게 야,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너 빨리 가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해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한 말 뭐라고 했어요? 12절 함께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걸 다윗은 모릅니다. 내가 당신과 밧세바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살릴 계책을 말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계책이에요. 계책. 좋은 계략, 좋은 계획, 좋은 생각, 아주 좋은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계책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리 말씀하셨다면 굳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처럼 계책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나단 선지자가 누굴 찾아가요? 밧세바를 찾아갈 필요가 없죠. 곧장 다윗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와 같은 계책을 논의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안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밧세바를 찾아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 당신이 범죄자입니다 라는 그런 말까지도 대놓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나단이었잖아요. 하물며 왕 후계자를 세우는 정도면 뭐 얼마든지 다윗에게 가서 말하겠죠.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단은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 아도니아가 청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없었거든요. 요압이나 아비아달이 있었지 제사장 사독이나 자신이나 분하야나 용사들은 제외됐어요. 언제부터 이런 파가 갈렸는지 모르지만 왕국 내에 제사장, 종교 기득권자와 정치 기득권자 사이에 분열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과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 아도니아가 나는 안 불렀어. 저가 왕이 되면 우리는 제야 인사로 밀려날 위기예요. 더구나 나단은 궁정 선지자죠. 그래서 밧세바와 모의하고 다윗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맞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더구나 맹세까지 하면서 예전에 맹세했던 것까지 언급하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다윗이 예전에 맹세했던 것 같아요. 밧세바에게. 예전에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리라 라고 밧세바에게 맹세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예, 성경에는 언제 왜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왜 했을까? 아마도 밧세바에게 너무 미안해서가 아닐까 싶어요. 밧세바는 멀쩡히 잘 남편과 살아가는 여인, 남편 데려다가 자기가 몹쓸 짓을 하고 아이까지 임신하니까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렇게 음행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조차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 때문에 밧세바가. 그래서 그를 위로하려고 들어가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태어났을 때 아마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마 맹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책임질게. 그러면서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내 뒤를 이어서. 왜? 다윗의 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라고 맹세한 거예요. 근데 그 맹세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그때 그 마음으로 밧세바에게 한 그 맹세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왕으로 삼으라고 너 맹세해 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맹세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옳지 않은 맹세도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성경에 그 맹세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나이다 맹세하잖아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번제로 드리죠. 딸이 자원하여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바쳐지겠나이다 하죠. 그게 과연 옳은가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의 맹세,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가급적이면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지켜야 한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거 시켰느냐, 내가 그러라고 했느냐 하시면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지킬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맹세를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맹세해 놓고 안 지킨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울 왕이 요나단 죽으리라 해놓고 안 죽이잖아요. 공교롭게 사울 왕은 안 죽여요. 다윗의 맹세는 어쩌면 밧세바에게 했던 맹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꾸라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꾸라고 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는 말은 그 어느에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네 아들이, 너의 후손이,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건 없어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누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지으면 안 되나요? 솔로몬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돼서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몸에서 날 내 씨, 네 아들이라고 했지 솔로몬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그가 성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정은 의미가 없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걸 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걸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고 지으려고 하니까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날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뜻을 이어서 왕이 되고 성전을 건축한 게 잘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엄청 커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목회를 너무 못해서 계속 사람이 줄어서 우리 가정만 남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단과 밧세바가 찾아왔을 때 솔로몬 맹세까지 했다면 다윗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이때 지금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하나요? 물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걸 안 해요. 언젠가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뭘 해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의 처자식에 다 사로잡혀간 그 순간에도 쫓아갈까요 말까요를 묻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물을 정도로 다 묻던 다윗인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근데 사울 왕도 묻기는 묻죠. 근데 형식적으로 묻죠. 블레셋 지역에 소동이 심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다가도 네 손을 거두라. 그래놓고 즉각 쳐들어가서 전쟁을 승리하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근데 사울은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기 뜻대로 해요. 묻긴 묻되 우리가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분명 우리도 묻긴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되게 위험하죠. 근데 원하는 게 없이 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묻는데 내가 원하는 쪽이 있어. 나는 이 대학이 좀 더 좋아. 나는 이 집이 좀 더 좋아. 그래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저리 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분명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들은 아까우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묻되 답을 기다리되 결국에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일생 동안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이 그를 네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여요. 그만큼 하나님께 묻고 답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자신의 왕위를 물려줘야 될 그 누군지 왜 안 물어보냐고요. 더군다나 지금 평안하게 왕권이 그냥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은 전국이 굉장히 격변하는 시기잖아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이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익숙해져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늘 하나님께 묻는 게 습관이었는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묻는 게 더뎌져요. 줄어들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좀 상황이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상황에 익숙해지면 잘 안 물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가 처음에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뭘 하든 다 물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묻는 게 줄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했잖아요. 습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게 습관이 될 정도로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늘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셨겠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있었고 대화하시면서 묻고 듣고 순종하시고.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 위험은 습관이 되다 보면 무뎌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렇죠. 먼 거리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습관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먼 거리 교회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별로 힘들지 않게 올 정도로 습관이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잖아요. 헌금을 11조를 한다거나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처음에 되게 아깝죠. 근데 하다 보면 습관처럼 이게 굉장히 좋은 이 신앙의 예배의 습관이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예배나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의 습관이 되다 보면 익숙해져 버리면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이 연조가 쌓여서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우리가 지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 훌륭하신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습관이 되도록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그게 습관이 돼서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둔해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지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적 앞에.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지적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던 것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권사님도 묵상하셨지만 욕심이 생기면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어지면 또 욕심이 생겨요. 그게 우리듯 더 깨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습관을 따라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